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3페이지 예시록 3장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앞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날에 주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7 교회에 대한 계시가 1장서부터 3장까지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해석이 어려운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2장, 3장을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이 7 교회는 역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시대에 걸쳐서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분적으로라도 7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신자의 모습을 더 많이, 더 넓게 찾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7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종말 직전에 나타날 교회의 마지막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치가 골로새 교회와 약 10km 정도 떨어진 오늘날 터키의 내륙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골로새 2장 1절과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은 후에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줘라.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쳐서 너희들에게 전해지면 그 편지도 읽어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편지를 회람 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군데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쓴 편지는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지만 라오디게아에 쓴 편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서를 썼는지 아니면 썼는데 이게 분실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것들은 진열장에 넣어 보관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 진열장에 그 잔들, 비싼 잔들 이런 것들을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싹 걷어갔지만 그 안에 넣어두는 것은 밖에 놔두면 손을 타게 되고
손상될까봐 염려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잘 보관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작은 스푼들을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개 모으다가 말았죠. 그런데 제 친척 중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그것을 수백 개를 모아서 한 진열장, 이만한 진열장 사방으로 쫙 걸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세계 여러 나라를 갔다는 기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보에 나오는 여러 통계 숫자나 교회의 웅장한 건물 그리고 수준 높은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마치 진열장에 전시된 물건들을 보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헤롯 왕이 46년 동안에 걸쳐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탄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추어진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내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는 알지 못하는 내 꼴이 차마 무언가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꼴불견의 교회라고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 착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운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몰랐고 영적으로 피폐하여 얼마나 가난한지도 몰랐고 벌거벗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지스러운지 몰라 스스로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기 만족에 깊이 빠져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부터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우리가 가련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감추어진 교만이 있잖아요.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부터도 겉으로 보기에 대형교회, 모든 것이 넉넉한 교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에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면 가련하다, 곤고하다, 벌거벗었다, 무지하다. 그 말씀 앞에 교회가 좀 커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소원에 갈등과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교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하고 내 평가하고 다 일치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영적으로 정말 무지합니다. 가련한 존재입니다. 가난한 존재입니다. 공고한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벌거벗은 존재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딱 맞아요. 그러나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또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평가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래서 땅바닥처럼 낮아진 그러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만족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든 아쉬운 것이 없으면 열정이 식고 아쉬움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기도에 부르짖지 않게 되고 주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 말씀과 응답에 대한 목마름도 줄어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여 남아돌면 주님을 구태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다림도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것이 없어서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이 식어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온건하게 됩니다. 온건하게. 결사적이고 투쟁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온건하게 되고 적당한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것입니다. 딱 알맞게. 그렇지만 적당주의는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것입니다. 온건주의와 적당주의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무슨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단적 주장도 없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런데 열심이 없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이런 미지근함을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싫어하십니다. 얼만큼 싫어하십니까? 입에서 뱉어낼 정도로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침을 탁 뱉듯이 너희들을 뱉어내겠다 그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것을 탁 뱉어낸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는 광물질을 많이 함유한 독특한 맛을 가진 온천이 있었는데 그 온천수를 마실 때는 아주 뜨거울 때 마시든가 아니면 아주 차갑게 해놓고 마셔야지 미지근할 때 마시면 구토가 났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미지근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그 죄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흰면처럼 깨끗하게 씻으시고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사망을 깨뜨린 부활하심도 승천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머물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중보가 되신 것도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 찬송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 영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지근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만 힘들다고 원망 섞인 마음과 투정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 앞에 가장 불쾌한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미지근함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지 미지근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싫지는 않아도 미적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순간 뜨거웠다가 또 순간 차갑게 변하는 사랑도 진실한 사랑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가 미지근한 사랑을 갖는다는,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뜨겁게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다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어느 정도 후에 이제 당연시 여겨지면 우리의 마음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부족함 속에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원망스럽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당신과 우리가 항상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것을 은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지금 가장 절박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후에는 미지근해져서 주님을 찾지 않을까 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것이 미지근한 것보다 주님을 믿고 영접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마스커스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적대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차가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마스커스 성문 앞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심지어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은 제자는 순교한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에서 늙어서 자연사했다고 알려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자연사한 제자는 한 번도 안 계셔요. 다 정말 몸이 여러 갈래로 토막이 나서 바다에 던져진 제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등짝이 칼로 이렇게 떠지는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어디 이들만 그랬습니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조지 윗필드 얘기했죠. 마지막 설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죽어있다. 자기의 온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진기까지 다 토해내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원래 조지 윗필드는 그 전날 밤에 떠나려고 그랬어요. 하도 피곤해. 그렇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철길 앞에 임시강단을 세우고 조지여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전해주시오. 그래서 그 조지 윗필드는 아침에 가보니까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양반과 부잣집의 마님과 여종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너랑 나랑은 이제부터 형제다. 면천시켜주면 물론 앞으로 나를 언니라고 불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주님의 복음 말씀 앞에 차갑던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교회가 한때는 매우 뜨거운 신앙의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았고 뜨거운 신앙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상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기만족, 자기 자만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믿음은 점점 식어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축복은 여전히 있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를 이어서 믿음이 좋은 그러한 집안 찾기가 어렵고 3대 내려가서 믿음이 좋은 집안 찾기가 성경에 몇 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믿음 좋은 의인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그 가정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때에 가서 신앙이 미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거쳐서 어떠한 가정, 어떠한 교회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이제는 100년도 더 됐겠네요.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술집으로 변했어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가 교회를 5개, 4개 이렇게 맡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 목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평일에는 문을 닫아놨다가 주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커져서 정말 더 크게 지은 교회, 이제는 운영비를 못 내는 교회, 그런 데와 술집에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온천이 있던 관광도시였고 또 의사들도 많아 제약기술이 발달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약 등 의약품의 생산도 많았으며 또 금융가가 도심에 밀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AD 60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나서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을 때 로마 정부에서 복구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시는 우리가 스스로 재건할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사양하고 독자적으로 도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지면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에 뜨겁지 않게 됩니다. 아쉬운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따라서 미지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뜨거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지근해야 세상이 하는 말에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크레딧을 주고 마찰이 없이 같이 어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 신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정말 반 이상이 죽었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first였다. 그래서 이 미국 대륙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또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또 작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준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을 단 한 가지도 받지 않은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기도회도, 말씀 공부도, 다른 활동도 그냥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행사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온적인 교회였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현대 교회에 라오디게아 그에 보내는 편지보다 적당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만연되고 점잖은 척하는 깊이 없는 모습,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현재 열정적이지 못하고 마치 빈혈을 앓고 있는 것 같고 미지근한 물에 목욕하는 그런 신앙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열심, 열기, 불, 열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우리도 하나님의 계절에 순응하는 자연처럼 뜨겁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신앙만이 주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보좌에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홀 하트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야단을 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 그것입니다. 계절적으로 뜨거운 여름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도 뜨거운 신앙, 그것으로 뜨겁게 믿으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